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때는 뭐 목회자도 아니었고 또 아무것도 아니었죠. 뭐 전도사도 아니었고 했는데 가장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 시절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바빴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일부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서는 우리 중고등부 성가대 찬양 연습을 시작을 1시간 정도 했고, 끝나고 나면은 제가 성가대 지휘도 했어요. 지휘도 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 총무도 하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또 하나 했네. 또 찬양인도까지 했어요. 중고등부 찬양인 혼자 다 해먹었어요. 중고등부 찬양인도 하고, 그다음 성가대 지휘하고, 총무 교사하고, 끝나고 나서는 우리 공과 반에 또 들어가서 한 반을 또 맡아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어른 성가대도 했어요. 그래서 어른 성가대 연습이 바로 이어져서 연습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예배 또 들어가고, 어른 예배 끝나고 나서는 또 내려와가지고 중고등부 성가대 연습 다음 주에 할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청년부도 성가대가 우리처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청년부 지휘자였어요. 청년부 혼자 다 했다니까요. 지휘하고, 그리고 나서 2시쯤에 이제 올라가서 찬양팀 연습했어요. 오후 찬양팀 또 드러머였어요. 그래서 드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때 드럼을 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청년부 예배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때 오후 예배가 또 있고 끝나고 또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끝나고 또 청년부 예배 들어가서 찬양 리더였어요. 또 청년부에서는 또 찬양 리더를 또 하고, 끝나고 나서는 우리처럼 셀 모임하고 셀 리더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또 우리 임원도 뭐 저희는 자치적으로 했어요. 뭐 전도사님 목사님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끼리 하는데, 제가 또 그거 회장 맡아가지고 또 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저녁 때가 돼서 또 저녁 먹으러 가자 하고 밥 먹으면 밤이 되고, 그렇게 주일을 보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정신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좋아서 즐겁게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는 이제 매너리즘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치기 시작했어요. 주일이 싫었어요. 아침에 주일 눈을 뜨면 또 일하러 가야겠다. 그때 표현입니다.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아휴, 일하러 가야 되는구나. 아유, 그 바쁘냐. 아유, 피곤해. 여러분, 찬양 관련된 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연습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목을 쓴다라는 게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은 귀한 거지만 실제 준비하는 그 내용은 계속 노래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또 가야 되나, 또 성가대, 또 지휘, 또 뭐 찬양팀이 여러 군데니까 제가 여기는 선곡을 뭐 하고 저기는 또 선곡을 딴 거 하고 다 찬양이 다르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또 터질 것 같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때 우리 교회처럼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요한복음 몇 장부터 몇 장, 화요일에는 몇 장부터 몇 장. 그런데 피곤한 그 주일에 아침에 또 성경도 읽었어요. 그때 착했다니까요.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성경을 딱 읽었는데 오늘 본문 6장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 지친 상태에서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오늘 찬양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을 이제 형식적으로 막 빨리 눈으로 속독하는데 딱 눈에 걸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여기 나오네. 저는 입버릇처럼 하나님 일하러 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오늘도 하나님 일하러 가야지. 아이고, 오늘 주일날 또 일하러 가야지. 맨날 이랬거든요. 입버릇처럼. 근데 딱 요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그때 몰랐어요. 성경 통독은 몇 번 했지만 그 당시에도. 근데 이런 구절이 있다라는 거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다가 이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 우리가 뭐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뭐하고 주차 봉사하고 무슨 봉사하고 주방 봉사하고 다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그거는 진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서브로서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것을 위해 서브로서 주차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찬양 봉사도 하고 무슨 봉사도 하고 그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다 귀하지만 그 귀한 일 중에 그건 이제 다 어찌 보면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 하면서 지치십니까?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왠 줄 아세요? 찬양팀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찬양팀 잘하는 사람은 찬양팀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인 예수님을 잘 믿게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봉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찬양대 하는데 계속 지치고 오늘 또 주일날 또 가야 돼. 왜 이렇게 일주일은 빨리 오냐. 빨리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지금 뭔가 점검할 때입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찬양대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지고 감격이 더 넘쳐야 되고 감사가 더 우러나와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일인 예수를 믿는 것을 잘하고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사건이죠. 여성과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숫자일 거예요. 그 많은 숫자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거기 여러분이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뭐 진짜 입이 벌어질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좀 상상이 되겠어요? 지금도 뭐 우리가 뭐 5천 명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다 먹인다? 풍성하게?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기절할 노릇이죠. 이 눈앞에서 그게 여러분 펼쳐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너무너무 놀라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님 삼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님 되어주세요. 저희 임금님 되어주세요. 저희의 왕이 되어주세요. 기적을 체험하니까 이제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기적적인, 너무나 환상적인 일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 임금 되어달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선택은 임금님 되신 게 아니라 도망가는 선택을 하세요. 어디로 도망가셨냐?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산,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홀로 묵상하시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자, 이제 그 5,000명 그 사이에 누가 있었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수습하겠죠. 돌아가시오, 돌아가시오. 이제 예수님 여기 안 계시니까 돌아가시오 했겠죠. 여러분, 성경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다가오게 하려면요,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합리적 상상력, 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역사적 상상력, 3가지의 상상력이 필요해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려면 문학적 상상력도 필요해요. 그림을 그려내야 돼요. 그러면서 합리적이어야 돼, 그게요. 그리고 나서 그게 역사적인 배경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잘 듣고 그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역사적 상상력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그려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이 사람들 다 돌려보냈겠죠. 다 돌아가세요. 예수님 어디 여기 안 계세요.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다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어디 가셨냐? 야, 예수님 어디 가셨지? 왜 예수님 안 계시냐? 모르겠는데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근데 이제 날이 저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야, 우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다음 일정이 이제 건너편 마을이었거든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예수님은 왔다 갔다 이동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일의 사역은 갈릴리 지금 있는 지역의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빨리 배 타고 건너가자. 배 타고 건너가지 않으면 이제 광풍이 잘못하면 부니까 큰일 난다. 여러분이 갈릴리 호수는요,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이 해수면이 육지보다 낮아요. 그래서 바람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어올 때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오리 바람이 불러요. 그래서 광풍이 불고 거기에 바람이 몰리게 돼서 난리가 아니에요. 파도 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민물 호수지만 난리가 나요. 그런 배경을 이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야,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 어디 계신데? 몰라. 그냥 가. 일단 가보자.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재밌어요?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재밌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시니까 제자들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건너편 일정이 내일 일정이니까 이제 건너가신데 예수님은 배가 없었어요. 왜 제자들이 다 배를 몰고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걸어가시죠. 무리를 걸어가십니다. 놀랐겠죠? 깜깜한 밤입니다. 제자들은 영차 노를 젓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너무나 놀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보면은 뭐 유령이다 막 놀래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그 장면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배에 다시 오르시고 제자들이 있는 그 배에 오르시고 안전하게 바다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어요. 자, 이제 문제는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에 이 군중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다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혹시나 예수님이 거기 또 계실까 봐. 근데 안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도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래서 이게 어디 가셨지 이제 수소문 해봤더니 호수 건너편 마을에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적을 체험했던 5천 명 먹이시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호수를 건너서 간 겁니다. 예수님 사역지에 또 따라간 거예요. 얼마나 이 기적이 신비하고 놀랐으면은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 6장의 배경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자 25절을 보세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말이에요. 랍비, 선생님 이거예요.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겁니다. 너네가 기적 때문에 온 거 난 아니라고 봐. 그거는 어제 니네가 기적을 체험했고 궁극적으로 니네가 온 이유는 떡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다른 떡을 원해서 온 거다. 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찾은 이유, 나를 끝까지 따라온 이유는 떡 먹고 배부르고 또 다른 떡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떡이 그냥 먹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필요죠. 우리의 삶의 필요. 여러분도 떡이 있죠.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떡입니다. 이 사람은 일시적으로 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경험을 하니까 신기한 거죠. 우와,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내 배를 채우셨네. 이런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어요. 빈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빈촌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을 먹이실 때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으니 얼마나 많은 떡과 물고기를 만드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랜만에 실컷 다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빈촌에 살았기 때문에 먹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떡과 물고기를 정말 풍성하게 배불리 다 먹고도 12바구니 남았으니 이거는 뭐 너무 신비한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르고 그다음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되니까 행복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 저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가 저분을 온전히 따라야겠다가 아니라
또 다른 떡을 요구하러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너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 끝까지 나를 따라온 이유는 나를 믿고 따르기 위함이 아니라 너네 배 부른 걸 경험했으니까 또 다른 떡을 나한테 요구하러 왔구나, 이거예요. 예, 그게 이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삶에도 한번 생각해 볼 점이죠.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떡이 뭘까? 여러분 인생에서 떡이 있죠? 정말 생활에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십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물론 인간의 종교 심리 중에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를 채우고 싶어서 신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인간의 종교 심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종교 심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왜 기독교가 진리고 기독교가 위대한 종교인 줄 아십니까? 일반 여타의 다른 종교학, 종교론을 보십시오. 다 인간의 종교 심리에 근거해서 신앙이 체계화되고 거기에 맞춰져서 종교 교리가 형성돼요. 근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타 종교를 보세요. 타 종교는요, 인간의 종교 심리가 있어요. 끌리는, 왜 종교에 끌리는지, 왜 신을 찾는지, 그거에 맞춰서 교리가 형성이 되고 그 교리대로 이끌어서 유인을 시켜요, 종교에.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 제대로 가져보면요, 완전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반대된다니까요. 우리 인간한테 안 맞춰줘요. 사실 반대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나를 찾으라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부족함이 있고 그걸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기도도 우리의 본성대로 기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드린 거잖아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기도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게 쉬워요? 그게 쉽냐고요. 우리의 본성이 완전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줍니까? 우리의 본성이 미워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지. 근데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라잖아요.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본성에 반대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본성, 품성대로 살아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인간의 본성과 심리는 필요한 게 있어서 찾거든요. 타종교 사람들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신앙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옳은 게 아니다. 너희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너 또 다른 떡을 나한테 요구하라고 왔지,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표적, 기적, 놀라운 것을 경험한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야, 그거 너네 몸에 필요한 거 다 썩을 양식 아니냐? 니네가 원하는 돈, 그거 썩을 양식 아니냐? 니네가 원하는 명예, 썩을 양식 아니냐? 너네가 그렇게 요구하는 건강조차도 언젠가 지나면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다 썩을 양식이라는 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는 거 잘 보세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그것도 썩을 양식이에요. 왜요? 다 없어질 거 아닌가요? 썩을 양식이라는 게 뭐 안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썩을 양식이라는 건 없어질 거란 뜻이잖아요. 썩는다는 건 결국은 없어져서 버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뭐 돈, 그것도 언젠가는 힘을 잃죠. 썩지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건강조차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아프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순리입니다. 그것도 썩을 양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건강조차도. 여러분 승진을 원하십니까? 그 승진 되면 뭐 영원합니까? 그것도 썩을 양식이죠. 언젠가는 퇴사해야 돼요. 썩을 양식이에요.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에 원하는 거, 우리의 삶에 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결국에는 썩을 양식이에요. 없어질 거예요.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논리는 뭐냐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이거예요. 영생을 위해 일하라. 영생을 위해.
너네가 떡만 추구하며 살지 말아라. 영생을 위해 살아라 이겁니다. 왜 떡만 찾는 인생으로 사냐? 영생을 찾는 인생이 돼야지. 왜 너네 돈만 쫓아다니고 있냐? 왜 너네는 뭐만 찾고 있냐? 여러분 요즘에 정말 이슈잖아요. 왜 그 돈, 왜 주식, 비트코인, 왜 그것만 따라다니냐? 왜 집, 왜 그런 것만 따라다니냐? 다 썩을 양식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영생하는 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영생을 위한 일을 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인자는 이제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인자.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내가 준다. 이건 하나님이 보증하신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치하셨다. 도장 찍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내용이다. 내가 바로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거다. 영생을 위해 일하는 일을 해라.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 일해라. 영생하도록 주는 영생의 양식이 뭐냐? 그 양식은 내가 줄 거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단순히 떡을 요구하고 또 배고픈 거 채우려고 왔는데 저분은 뭔 얘기하는 거야? 무슨 영생하는 떡이 뭐고 영원한 떡을 위해 일하라 이게 뭐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그냥 단순히 떡을 요구해서 예수님께 온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아니 그러면 당신의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을 하라는데 그럼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말씀하신 내용이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을 위한 일이고 영생의 떡을 위한 일이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30절 보세요. 이들의 신앙이 다 까발려지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다 까발려집니다. 30절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약간은 비꼬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 그러면 저희들한테 뭔가 더 엄청난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든 게 31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얘기하는 그 배경이에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나이까? 아니 그 정도의 기적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거예요. 당신이 누구세요? 이 정도예요? 당신이? 그 정도 만나 내릴 수 있는 그 정도 능력자세요? 누구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정확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따라온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 배부르는 그 경험을 한번 해봤으니까 그냥 또 배부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왔던 것 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온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했더니 그러면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더 큰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 내려서 먹었는데 그 정도 뭐 이렇게 신비한 게 더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이들의 문제를 간파하시죠. 여러분 이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인간들은 모세가 주어였어요. 모세가 만나를 내리게 한 거 아니냐. 그럼 당신이 모세보다 높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모세보다 높아요. 모세는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어요. 당신이 모세보다 위대해요? 당신이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그거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모세 아래로 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이. 따라왔던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게 모세가 내린 거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내린 거지? 야 그게 어떻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냐?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진짜 썩지 않는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떡을 알려줄게. 그 떡이 뭐냐?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너네 말 잘했어.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내린, 그래, 니네가 모세가 만나 내리겠다고 했지. 근데 그 모세가 내린 만나도 하루만 지나면 다 썩었단다. 그것도 썩을 양식 아니냐? 이게 예수님의 논리예요. 그 만나도 하루 지나면 썩었거든요. 그것도 썩지 않냐? 그 지금까지 너네 만나 먹고 있냐? 그거 옛날 역사 아니니? 지금 시점에서 와서 옛날 역사 아니니? 이미 만나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은 만나 구경도 못하는 시대인데 벌써 썩은 양식 아니니? 자, 내가 말해줄게.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는 변하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참떡을 알려줄게. 그 떡이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혹한 거예요. 오, 그 떡이 뭐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떡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배 좀 안 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그 떡 알려줄까? 썩지 않는 떡 알려줄까?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떡이다. 이 떡은 하나님을 위한 떡이다. 이 떡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떡이다. 이 떡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썩어질 떡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떡을 위해 일하라. 예수님을 위해 일하라. 그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잘 믿으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오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받아들인 자죠. 그 떡을 우리는 먹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이 이미지와 이제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몸은 이 떡을 이제 몸으로 비유하신 거죠. 예수님의 몸. 떡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이 떡을 우리 입으로 가져가면 질겅질겅 씹어서 우리 몸속에 집어넣지 않냐. 마찬가지다. 이 떡이 내 살이기 때문에 내 살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오늘 이 말씀과 마지막 만찬이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줄이지도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히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중요한 구체적인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진짜 구체적인 의미겠죠.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이고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왔다.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의 구체적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음식 성분 아무리 연구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겉표지 보고서 겉표지 보고 빵의 성분이 어떻게 되냐, 프로틴이 몇 프로 들어있고 뭐 지방이 몇 프로 있고 뭐 칼로리 몇 칼로리, 그거 뭐 분석하면 뭐합니까?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먹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나한테 영양분이 되는 거죠. 빵을 먹든 밥을 먹든 뭘 먹든 여러분 그거 분석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거를 내가 먹어야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영향을 주고 그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능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분석하고 따지고 돌려보고 비판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비유를 꼭 생각하세요. 빵을 먹을 때 빵 겉표지를 보고서 이게 뭐 영양분이 어떻게 되냐, 어떤 구성으로 돼 있냐, 이거 왜 들어가 있어, 이 첨가물로 왜 들어갔어, 비판도 하고 이거 왜 그래. 여러분, 그러면 그거 빵은 나한테 아무 영향도 못 줍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보고서 이게 진짜냐 맞냐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건 뭐고 또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성경을 또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이건 누가 썼고 이건 어떤 내용이고, 그건 뭐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성분 분석해서 너무 잘 알면 뭔 의미입니까? 그게 뭐 학자가 될래요? 빵 학자? 빵 전문가가 될래요? 우리의 목표는 빵 전문가가 아니라 그 빵을 먹고선 배부르는 거잖아요. 빵을 먹고 영양분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먹어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영양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에. 그게 핵심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먹으세요.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이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 온전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구원하셨네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새 생명 주시네 받아들이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네 받아들이고.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거를 스폰지처럼 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일단은 시대 사조가 그렇지 않아요. 의심하는 시대예요. 게다가 우리에게는 합리적 판단과 사고할 수 있는 뇌가 있어요. 세상은 점점 인간의 정말 지성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 챗 GPT 시대, 이런데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개발품들을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똑똑합니까? 인간의 지적 능력과 지성을 더욱더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과학 시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폰지처럼 쭉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시대적 환경도 그래요. 우리의 뇌도 너무 많이 컸어요. 그래서 믿음을 갖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어린아이는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거든. 어린아이 5살, 4살짜리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 아빠가 뭘 얘기해도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아빠 말이 사실일까? 그 거짓말 아니야, 아빠 말? 그런 애가 어디 있어요? 4달, 5살짜리 받아들이지. 그래서 어린아이 비유를 예수님이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완벽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완벽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능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최고의 성실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도 정의롭고 공평하고 정직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더 붙들고 순수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변화시키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봉사도 하고 또 다양한 사역들을 하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